18장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로 29절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선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아갔는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가짜 신앙은 들통난다. 가짜 신앙은 들통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잘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금 이제 사역의 전면으로 나와서 다시금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그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그 지역에 그대로 비와 이슬이 3년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안 와도 식물이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딱 하나예요. 밤에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만약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예언을 누가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디에서 지금 머물고 있느냐 하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머물고 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느냐? 사르밧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주는 것들을 통해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이 아무리 메말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계속해서 비는 거예요. 비는 이유는 딱 뭐예요? 이슬과 비를 내려달라고요.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되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 거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은 맵이라고 하는 아주 길을 안내하는 좋은 지도책도 있고 또 핸드폰에 이 내비게이션이 깔려가지고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길이 맞는가 저 길이 맞는가 주소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모르는 길을 가게 되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지도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볼 수 없는 환경에 있으면 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바닥에다 침을 많이 뱉어요. 그리고 놓고 딱 튀겨봐요.
침이 많이 튀는 들어가요. 거의 다 틀리죠. 그래서 선택하는 거는 가끔가다 맞으면 운이 좋은 건데 그거를 마치 신기한 것처럼 내가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길은 이제 대충 보이는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5분, 10분 후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대학교를 선택하는 데서 끝나지 않죠. 과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과만 잘 선택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의대를 갔어요. 의대에 들어가 보니까 파트가 또 너무 많죠. 신경정신과도 있고 신경외과도 있고 뭐 신경 상담하는 사람 별의별.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어떤 거를 또 선택해야지만 나하고 적성이 맞는지, 이런 문제에서부터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가장 중요한 거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참 중요한 거거든요. 매 순간 보면 우리는 오른쪽을 선택하든지 왼쪽을 선택하든지 이거를 선택하든지 저것을 선택하든지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할 건가 줄을 서게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뭐냐, 아세라가 뭐냐, 비와 바람을 주관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아세라가. 그래서 농사는 누구의 힘으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힘으로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선택했어요. 엘리야는 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만 400 더하기 450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있고 850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850명이 모여갖고 지도자거든요. 선지자니까. 엘리야도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확실하게 믿고 따르고 있는 선지자 850명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은 누구를 선택하냔 말이에요. 오늘 사람들은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쪽을 선택하는 성향이 짙어졌어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OX 퀴즈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OX 퀴즈를 하면 답은 잘 몰라요. 자기는 1번부터 잘 몰라요. 1번은 난이도가 별 반개짜리인데, 그런데 선택을 딱 하는 중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99명 이쪽으로 다 갔는데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지원자가 있는 놈 있죠. 맞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2번, 3번, 4번, 5번, 10번쯤 지나가 보면 이제 별 3개짜리, 3개 반짜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중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확신에 찬 사람이, 근거를 가지고 X라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가운데 눈치를 서로 봐요. 그래서 어떤 쪽을 선택하냐 하면 좀 신뢰가 가는 사람 쪽을 선택해요. 평소에 공부를 좀 한다든가 일반 상식이 있는 사람 쪽을 선택해서 또 쓰게 되어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사람이 남았어요. 그런데 별 5개짜리 최고 난이도 문제가 나왔어요. 따라갈 수는 없죠. 차라리 따라가면 둘 다 맞든지 둘 다 틀리든지 될 텐데, 뭔가 한 사람을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중요한 순간에 내가 확신이 없어도 저 사람과 내가 답을 알지 못하면 반대 방향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했던 850명과 그 외에 그들을 신뢰하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은 무지개수로 많아요. 그러나 엘리야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를
최종적으로 단판 승부를 짓기 위해서 그들은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여러분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할 때 우선순위를 먼저 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게 확신이 없으면,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비슷한, 나도 확신이 없고 쟤네들도 확신이 없으면 누가 먼저 하는 게 유리해요? 내가 먼저 하는 게 유리하죠. 왜요? 내가 해서 맞아 떨어져서 비가 오면, 아니 그 제단에 불이 쏟아져 가지고 그 제단을 태운다든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뒤에는 기회 자체가 없잖아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니들 먼저 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어떻게 해요? 850명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기회를 먼저 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찬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뭐냐면, 가짜는 양으로 승부해요. 그리고 가짜는 조금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진짜는 뭐 어떻게 해요? 양으로 승부하지 않죠. 그리고 진짜는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만 850명이에요. 제단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850명만 있어요. 그 갈멜산 정상을 딱 빼빼기 메웠던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진짜라고 하는 무리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분위기에 압도되면 어떻게 돼요? 주눅 들죠. 진짜도. 엘리야가 혼자 있어요. 그런데요, 이들은 아침 이른 시간서부터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불살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찾고, 선지자들은 그들의 주술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열심히 빌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야가 다시금 이야기해요. 더 할래? 그만할래? 지치니까 어떻게 해요? 가짜가 지치니까 뭐 어떻게 해요? 야, 우리는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도, 너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안 되는데 네가 되겠냐? 확신이 있었던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하고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단 자체를 다 바꾸잖아요. 어떻게 바꿔요? 제단을 쌓아놓고 다시금, 그리고 고를 파요. 여러분들 텐트 쳐봤어요? 텐트 쳐보면 어떻게 해요? 밤에 비가 내릴 거를 대비해서 줄기를 파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이 흘러 빠져나가게. 고랑을 깊게 팠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나무가 타야 돼, 나무가.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다가 그 고랑으로 물이 철철 개울이 나서 흘러갈 만큼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물 부으면 나무 안 타죠. 근데 엘리야가 부어라 그랬을 때 객기였을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결론을 알아서. 하나님은 물에 젖어 있든 젖지 않았든, 그 나무가 생짜배기든지 살아있는 나무든지 죽어서 바싹 말라있는 나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하늘의 불은 환경의 지배를 초월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것이 돌을 불로 태우라 그래도 강력한, 뭐가 내려오면 돼요?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게 내려오면 돌 태울 수 있어, 없어요? 타죠. 쇠도 녹는데 왜 안 타겠어요? 돌은 쇠보다 강도가 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첫 번째 기다릴 줄 알았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왜 확신을 가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자기의 입으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엘리야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체험에서 오는 거예요. 무슨 체험에서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가, 이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곳에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안 가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할 때 내 생각으로 급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하래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사람들은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느냐? 내가 선택하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다른 군중들이 선택했는데 나도 무리지어서 따라가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선택은 반드시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거지만,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청년이 되니까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지금 사귀는 애인들이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결혼을 해서 헤어지는 부부들을 보면 목사님 저 성격 안 맞아서 헤어진대요. 성격은 태초에 안 맞아요.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성격이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는 취미들이 같아요? 안 맞아요. 게이요? 말이 안 되죠. 남자와 여자는 생긴 모양서부터 틀려요. 여러분들 여자가 와일드한 사람이 있으면 남자들이 같이 노는 거는 좋지만 결혼할 때 안 선택해요. 누가 막 남자같이 우럭부럭하고 근육 나오고 이런 여자를 선택해요? 안 선택해. 나 같으면 줘도 반품이야. 여자는 라인이 중요한 거지 근육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여자가 예쁜 목소리로 그랬어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매일 기도한다니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남자들은. 여성은 여성미가 있어야 되고 남성은 남성미가 있어야 되죠. 남자가 어머 이렇게 까는 애 있으면 안 좋아요. 그거 징그럽죠. 그래서 태초부터 맞을 수가 없어. 그런데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사랑은 누군가 하나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 그거를 깨닫기 전에 헤어지니까 문제인 거죠. 그거를 대부분이 깨닫기 전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 여자가 이런 여자일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런 남자일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하면 벽에다가 두두두두두 이 여자는 네 여자다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게 기도할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사랑 지들이 시작해놓고 손잡고 와서 하나님 이 남자가 내 남자, 새벽마다 나올수록 더 확신이 든다. 근데 나중에 헤어져. 그리고 나서 누구를 원망하려고. 새벽에 와서 손 옆에 잡고 뭐 이렇게. 그 전기통하지 기도 안 되잖아, 그지? 나 해봤어, 다 알아. 전기통하지 기도 안 돼요. 어느 순간에 교제하는 가운데 자꾸만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될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을 깨닫고 나면 서로 희생할 때 있잖아요. 서로 희생할 때, 제가 청년들에게 약속을 내가 하나 할게요. 아가서 성경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내가 청년 예배 때 강해를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아가서 강해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 아가서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거, 내가 사랑을 있잖아요, 팍 불이 튀겼을 때 그거는 있잖아요,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몰라.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사랑으로 가야 돼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서로 희생하는 것으로 안 가면 에로스 사랑은 다 불행하게 끝나게 돼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 그거를 이렇게 말하죠. 식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배에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한순간 분위기가 좋아서 나오고 뭐가 좋아서 나오지만 은혜를 체험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이 교회 가니까 분위기 좋더라, 저 교회 가니까 뭐가 좋더라, 저 교회 가니까 뭐가 좋더라.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 교회 가니까 이게 안 좋더라, 저 교회 가니까 저게 또 안 좋더라, 저 교회 가니까 저게 부족하다. 다 그렇게 가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야 어떻게 저거에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잖아요. 제가요 피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 피자 돌리는 거 뭐라 그래요? 뭐 피자 이렇게 막 이 밀가루 넣고는 거 그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어. 이 피자 둥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 막 쇼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피자를 맛있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게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세계대회가 있어. 세계대회. 깜짝 놀랐어. 근데요, 와, 그거를 보는 순간 유튜브에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내 이런 생각, 저것들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해도 유분수지 막 던지고 그러는데 그 밀가루 반죽 있잖아요. 엄청 넓어졌는데 그게 무슨 흰매가리가 있어요? 우리 손에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냥 다 또 떡대지 떡대. 그런데요, 그 상태에서 3분 5분 동안 퍼포먼스를 가미해가지고 쇼를 하는데 얼마만큼 내 몸과 내 주변에 자유자재로 돌리고 던지고 받고 펼치다는데 우린 던지면 다 빵꾸나죠. 이야, 깜짝 놀랐어요. 피자가 맛이 없어도 저 집에는 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 한번 보려고. 전 국민이 그 생각만 가지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호주에서는 그거를 본 사람이, 여러분들 성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려운 것도 해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대사가 뭐라 그러더라? 제가 이렇게 힘든 일도 해냅니다. 제가요. 뭐 이렇게 대사 한번 하면 그거 한번 보려고 싱가포르에서, 홍콩에서, 대만에서, 중국에서, 강원도 탄강에 미친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 신기하잖아요. 그게 상품이 되고 돈이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뭐를 팔아요? 드라마를 팔아요. 뭐를 팔아요? 사랑을 팔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태양의 후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거기에 미치지, 안 본 사람들은 저것들 다 미쳤나 봐 그래요. 은혜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뭐예요?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곳에 은혜를 체험하면 다 그 분야에 미쳐요. 그리고 그것에 인생을 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도대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반죽 만들어 갖고 피자 막 이래 하면서 짜장면집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짜장면집에 가서 제발 시비 붙지 말으래요. 이거는 주방장이 제게 직접 들려준 이야기예요. 짜장면집에 가서 주방장에게 뭐 예를 들어서 젓가락이 마음에 안 들다, 뭐가 뭐 컵에 뭐가 묻어 딱딱 그러는 순간 그냥 반죽을 발로 그냥 땅바닥에다, 중국집 바닥에 딱 들이친데, 중국집 바닥은 다른 집보다 더 지저분한 건 알죠? 기름 막 이렇게 있고 그래서 최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중국집에는 절대적으로 단골 주방장과 이렇게 아주 친하게 지내고 단골을 맺는데, 시원한 음료수를 딱 주면서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주방장이 침 안 뱉는데, 스테이크를 먹을 때 있잖아요. 정말 스테이크 굽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대요.
더러운 데다 넣었다 빼도 모르는데, 특히 구울 때 바싹 익히는 거 뭐라 그래요? 웰던? 절대 먹지 말아요. 어떤 고기로 구웠는지 알 수 없는 게 웰던이래요.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주방장이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미디움으로 항상 구워 먹으래요. 잘랐을 때 피키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웰던으로 먹고 싶으면 가생이 썰어 먹고 난 다음에 고기 표시해 놓고 다시 구워달라 그러면 안 된대요. 본인이 직접 굽는 데 아니면. 여러분들, 근데 나는 그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은 프로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 사람은 진정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가 되어져요. 가짜가 안 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안 바뀌는 거예요. 엘리야가 후반부가 돼서 하나님의 신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 저들이 가짜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딱 간단하게 기도해요. 진짜는 복잡하게 안 가죠. 핵심을 딱 찌르죠. 어느 분야의 대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핵심을 팍팍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상담을 해보면 초짜인지 아닌 줄 알아요. 이단들이 2명씩 다니죠. 이단은 딱 2명씩 다녀요. 그런데 이단 아닌 사람은 지 멋대로 다니죠. 확신도 없는데. 그러니까 안 엮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단들이 2명 다니는 이유가 딱 있어요. 하나는 메인, 하나는 훈련생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 시켜봐요. 절대 안 해요. 확신이 아직 안 생겼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이단이 찾아왔을 때 말하는 사람 말고 좀 빠져봐요. 내 이 사람하고 말해. 그러면 가요. 진짜 가요. 걔는 아직까지 진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번 딱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요. 여러분들, 엘리야 그리고 850 수많은 군중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진짜 한 명 못 이겨요. 그래서요, 보스가 누가 되느냐? 보스가 되는 거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대요. 목 내어놓는 사람이 조직의 보스가 된대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조폭 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딱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보스는 어떤 사람이 되냐 물어보니까 요거 내놓는 사람이 보스가 된대. 요거 못 내어놓으면 보스가 안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내어놓느냐?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내어놔요. 엘리야가 목숨 내어놓는 승부를 벌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하늘에 불이 안 내려오고 바알과 아세라 때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야 살아요, 안 살아요? 사르밧에서 3년 동안 숨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들의 낯을 피해 있었던 엘리야가 전면전으로 쫙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전면전에 나타나니까 자기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들 맞짱 뜬다 그러잖아요. 1대 얼마요? 850 외 다수. 그런데 엘리야가 주눅들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의 힘이에요. 가짜는 어떻게 돼요? 점점 불어나죠. 시간이 지나면서. 왜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준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전면으로 나서는 순간 가짜는 두려워. 여러분, 두려워 떨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라면 세상의 가짜들은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거 아세요? 서울에 가면 길거리나 점 치는 데 있잖아요. 미아리 저쪽에 가면 그런 데 있잖아요. 점을 칠 때 진짜 크리스찬이 가면 점괘가 안 나온대요. 진짜. 무당들도 있잖아요. 작두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거짓 선지자 있죠? 거짓 선지자 중에서도 진짜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가짜지만
그들 세계에서 또 진짜가 있어. 그거를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작두는 신의 내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 타면 그냥 발목 다 끝나죠. 그런데 악한 영의 신이든지 가짜든지 받으면 작두 위에서 춤을 춰요. 그 사람들은 그들 세계에서도 진짜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가 그들 앞에 가면 자기들이 작두를 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신이 역사하는 것을 니들 신이 막기 때문에 내 신이 와서 역사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를 믿고 있는데 가짜처럼 살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가짜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진짜는 여러분들, 제가 종로에 가면 저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막 길 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도블록에서 모아놓고 칼을 파는 거예요. 이야, 신기해요.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돌에다가 막 들이쳐. 그리고 종이를 자르면 싹 잘려. 사요, 안 사요? 난 사. 집에 가서 해봐. 돌에다가 여보 봐봐라, 탁탁 내리치면 다 나가. 걔가 가진 것만 진짜야. 나머지는 다 가짜야. 걔가 가지고 있는 거는 뜨거운 데다 몇 번 넣었다 뺐다 또 두드리고, 넣었다 뺐다 두드리고, 걔 거만 진짜 같아. 나머지는 갖다가 툭 치면 이빨 다 나가고 못 써. 근데 사람들을 속이 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속에 진짜가 있으면 속이면 안 되죠. 그러면 가짜 되죠. 나중에 그러지. 또 똑같이 파는 데서만 쟤 가짜야 가짜 이러면서 사람이 뒤에서 한마디면 다 떠나가잖아요. 진짜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진짜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해요. 중요한 거는, 진짜는 누가 알아봐요? 진짜가 알아본다니까요. 믿음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는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러나 가짜는 조급해서 못 기다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참 신이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을 만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게 있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무슨 환상이 아니더라도 자꾸만 그 일에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최고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논리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저는 이런 사람 앞에는 그냥 손들어요. 목사님, 왜 그거 자꾸 하려고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자꾸만 저 사람들을 보면 부담감이 생겨요. 제가 그러거든요. 부담감은 사명이라고. 그러면 전 손들어요. 내가 어떤 부분을 보면 자꾸 부담감이 내게 와요. 돕고 싶어요. 손들어요. 나는 부담감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요, 한국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15년 동안 그 길만 갔어요. 걔들만 보면 눈물이 나요. 그게 난 사명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자꾸만 걔네들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 뭔가 도와주고 싶어. 뭔가 내가 사랑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 걔네들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 걔네들만 보면 힘이 솟아. 난 그 부담감을 사명감으로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결정을 해야 될 때 자기의 고집으로 하지 말고요, 자기의 판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발 여쭤보세요. 진짜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체험하면 그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자꾸 여쭙게 되어져 있어요. 할까요, 말까요? 일로 갈까요, 가지 말까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짜 신앙은 절대적으로 끝까지 가지 못해요.
반드시 바알과 아세라처럼 들통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는 누릴 줄 압니다. 가짜는 누리지